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제목을 광야에서로 이제 정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처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40년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우리가 80을 산다고 하더라도 40년을 거기에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건강한 40년은 그 인생의 절반이라고 말하기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척박한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죠. 근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그만치 남자만 60만이니까 뭐 남녀노소 이렇게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한 것이죠. 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저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가기도 하는데 캠핑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뭐 호텔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호텔에 가면 훨씬 더 시설은 좋은데 캠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잠깐 갔다 오는 거면 괜찮은데 숙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자그마치 40년을 한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버텨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실은 불가능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제공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우리 기록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만 이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남자만 약 60만여 명이 이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실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시 이들이 계수를 했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60만여 명이 이제 계수가 되었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우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해가 떠서 따뜻하죠. 그리고 그 나무나 이런 풀이나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푸르스름해졌고 튼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초록초록하고 생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한결같은 분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나라 이 땅은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민군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훈련도 받고 근데 삼시세끼는 잘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면 이제 간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면 이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잠깐의 휴식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우리에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맥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펴셔서 주보를 펴시면 17장이 있겠죠. 17장을 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소리를 붙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우리가 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들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 삶은 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또 집단, 또 성별, 세대, 또는 인종, 나라, 이렇게 내가 직접 겪어본 갈등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린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듣고 알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이제 깊어지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국가 간에는 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무엇인가 이 결핍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죠. 구원받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갈등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갈등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갈등이 될 수 있죠.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누가 세웠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2절의 중간에서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광야는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을 곳이 없어요. 척박한 환경이고 땅이 메말라 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그곳에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하루만이라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갈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겠지만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목이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내려쬐고 이렇게 땅이 메말라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를 원망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은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원망하고 또 후욕하거나 또는 그들 잘못을 파헤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드러나는 것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먼저 가서 이렇게 상의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또 대동하는 것, 이것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연약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연약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춰내고 또 공개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비방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갈증, 이 목마름에 대한 것을 이 결핍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결핍,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결핍, 나에게 모자란 것, 나에게 부족한 것,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알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의 17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이 물이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반석이 있었잖아요. 미리 반석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를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죠? 반석, 이 바위를, 큰 바위를 준비해 주셔서 그 바위에 어떻습니까? 물을 저장을 해 두신 것이죠, 이미.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갈증을 해결하고도 넘치는 그러한 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준비를 언제든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술꾼이 아니죠. 너를 한번 골탕을 먹여보겠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뒤에서 웃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시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그때,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너의 필요를 내가 이제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신약의 야고보서 4장 2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결핍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함에는 우리에게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에는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되었다, 뭐 yes, no, 그리고 기다려라,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노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물을 구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결핍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그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동일한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굳이 안 찾으셔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25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이제 아래쪽, 그쪽에는 이제 사우디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위치하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은 이제 이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제 그 지방에서 이렇게 주로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냥 뭐 농사 짓다가 또 양치기 하다가 또는 뭐 있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탈출을 하게 된 이러한 민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군사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든지, 뭔가 무기가 뭐 이렇게 단련된 무기가 있다든지, 뭐 전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뭐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백성들 대략 한 200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어떻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그 연약한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죠. 또 노인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 아마 200만 명이 이렇게 이제 줄지어서 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이야 이제 걸어가겠지만은 좀 힘이 없거나 또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으니까 뒤에 처지겠죠.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등산해봐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있고 또 뒤에서 이렇게 처져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또 손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뒤에서 약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이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몽땅 가지고 다 그들이 이제 전혀 완전히 상실감에 빠졌어요. 전 애굽의 전 국토에 어떻습니까? 이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 국토가
통곡 소리로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 망연자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지고 탈출을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 소식을 이 아말렉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군침을 삼키는 거죠. 아, 잘 됐다. 이참에 저 힘없는 저 가장 약한 저 사람들을 내가 약탈을 하면은 나의 부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간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며칠인지 뭐 몇 달까지는 아마 안 갔겠죠. 며칠 정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지죠. 백성 전체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혹시 내가 넘어져서 또는 일을 당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전쟁 뭔가 이렇게 그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나도 저들의 먹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9절에서 보시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이제 네가 전쟁에 나가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죠. 꼭 어린아이들이 연약한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에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 또는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사적인 욕심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 행동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이 고통당하거나 또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에 그것이 아픔일 수 있잖아요. 또는 실제적인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모른 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떠한 질병이나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질병, 또 암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그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학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의 전쟁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의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전쟁, 우리는 물론 실은 이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라서 전쟁을 뭐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듣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득한 이러한 전략 전술 이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전쟁의 성패가요. 지금 전장에서 칼을 들고 전투에 나서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이기고 손을 내려버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맞기도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특히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을 들고 막 가끔 이렇게 서 있기도 했는데 손을 들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손을 내가 이게 들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중력 때문에 무거워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걸 이제 봤잖아요.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네? 손을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오, 지네.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고 싶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절대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졸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졸음이 오면은 아무리 내가 눈꺼풀을 이렇게 치켜 올려도 계속 이게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것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때로 그 핵심과 관계가 없는 이 곁가지에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핵심은 다른 것인데 쓸데없는 곁가지를 보고서 그것에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른 길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드는 게 핵심이죠.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들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합심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합체죠, 연합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작은 것들이 쌓여져 있지만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 돌 하나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돌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제 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민족,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혈통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에서의 이두메 사람인 이 바로가 아니죠. 그 헤롯이 나타나서 이 헤롯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헤롯을 방문하고 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아래 유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단은 참 치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물거품처럼 흩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틈을 내어서 이 사람이 범죄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이제 사단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이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사단이죠. 잠깐 동안 이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그것을 움켜잡고 끊임없이 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그 갈등을, 그 위협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아직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 싸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긴 거죠?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이 사단을 이기셨죠. 사단의 이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깃발을 든 것처럼 우리도 이 깃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서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 또는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 부대마다 이렇게 부대 깃발이 있잖아요. 마크가 있고, 그 해군도 이제 보면 배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기가 살아있으면 그 군대는 어떻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죠. 대장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대장이 꺾이면 어떻습니까? 대장기가 꺾였어요. 그러면 그 부대는 어때서 오업지를 돼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깃발, 승리 대신 깃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깃발, 이 깃발은 어떻습니까? 절대 꺾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이 손을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높이 이 깃발을 들고 계시는 우리의 승리를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요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지 우리 육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깃발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한 자들은 언제까지 참아주시죠? 그가 죽을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산뜻한 공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내가 목숨을 끊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을 따라 쫓아서 행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승리하시도록, 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이 거룩한 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이 어떻다고요?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승리의 기쁨, 그것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또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죠.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